안녕하십니까. 김의락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결단하고 돌이키는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또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모두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단하고 돌이키는 삶에 관해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회개를 했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하고 싶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을 바꾸는 결정은 우리가 개개인이 말이죠. 결단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조그마한 의지와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돌이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지만은 결단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착하고 선하게 살거나 아니면은 종교적이기만을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교적이라는 이야기는 예배 순서나 내용이 일정한 틀과 전통에 따라서 정해진 방식대로 진행되는 예배를 가리켜 우리가 종교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가령 교회 예배 순서를 보면은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축도하고 하는 이 순서가 딱 정해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교회의 예배가 신실해 보일지라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죄사함과 구원에 관한 그런 동기나 아니면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목적이 왜곡되어져 있다면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잠시 우리가 지적할 내용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 주변의 교회는 말이죠, 교회를 절대시하는 그런 태도로 믿음, 즉 교회를 절대시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1세기입니다. 그리고 AI나 아니면 인터넷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특정 공간, 그러니까 교회를 절대시하는 신앙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비판받고 판단받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큰 원인으로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 모두가 그야말로 걸어 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는 성전이 되면 교회가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지 않겠죠. 비판을 받지 않고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우리 개개인이
믿는 신자들 개개인이 다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될 때에 교회에 관한 세상의 그런 이미지와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말씀의 법궤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이 성령의 조명을 받는 그런 금촛대가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은 기도의 분향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때에 교회는 새로워지고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 유럽이나 한국이나 어디에서나 말이죠. 술집이나 아니면 뭐 그 음식점이나 말이죠. 유흥업소로 이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유럽에서는 텅 빈 교회가 아주 텅 비어서 버려진 교회가 아주 널려있죠. 널브러져 있죠. 우리 한국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매년 교회가 문을 닫고 팔리는 그런 현상이 아주 빈번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반성해야 될 점들은 목사들이 자신을 교회에서 아주 너무 권위를 세우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리고 교회를 절대시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다시 말하자면 스스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되어야만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예배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정말 묻고 싶어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에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버리고 나오라. 여러분들 생각을 버리면은, 우리 신자들이 생각을 버리면은 우리의 말이 변화됩니다. 태도가 변화됩니다. 습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은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오염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말이죠. 교회는 변질될 대로 변질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사이비 목사들, 사이비 신자들, 사이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분별하고 깨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절대로 다 믿지 못합니다. 절대로 믿지 못해요. 사이비 목사들, 사이비 교인들, 사이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비 목사들입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교회, 중소형교회 막론하고 다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분별해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지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심지어 사생아라고 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하는 목사들이 어디에 한두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까?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침묵하고 있는 비겁한 목사들이 대형교회, 소형교회, 중형교회 할 것 없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현복 간첩의 머리이고 수장인 신현복을 추종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년복을 추종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 이상학 담임 목사는 그 무당 목사입니다. 사이비 목사예요. 한풀이를 구원의 수단으로 설교하고 있는 목사들입니다. 그 세문안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눈이 먼 맹인과도 같은 신자들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큰 교회에 출석하는 그 교인들이 말이죠. 그런 사이비 목사의 귀를 기울이고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걸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세蓮교회의 소왕성 목사의 그 언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으면 얼마나 잘못된지를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 외에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지 않더라도 여러 목사들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형교회의 언행을 주의 깊게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형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불쌍합니다. 한교총은 하나님의 교회가 맞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한교총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미 한교총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단 집단들보다 더 아주 사악한 행실을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대목으로 생각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은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은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슬렸던 삶을 완전히 돌이켜 내려놓겠다는 그런 어떤 결단이고 의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는 회개를 정말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긴 하지만은 그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돌이키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죠.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영적인 결단이고 영적인 의지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완벽함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앞에서 말이죠. 우리가 무감각해지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마음을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시편 51편에서도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아주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회개란 단어를 떠올리면 우선 율법적이고 무거운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 우리가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을 내려놓는 자유로운 길로 들어서는 그런 과정이죠. 무거운 죄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신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찾아봤어요. 다윗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윗의 이 고백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까지도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회개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의 변화보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태도와 우리 마음속의 중심이 바뀌는 데서 시작이 되고 출발된다는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넘어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는 자를 반드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서도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숨기는 자보다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태도가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그런 결단, 이것이 죄란 얘기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모든 결정들이 다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지만 이례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일상의 믿음 생활에서 매일 매시간 지속되어야 할 태도이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이 아닌, 감정이 나왔은 수시 때때로 분위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하죠. 감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고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예수님을 슬프게 해드린 것이 없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우리 신앙,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본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예배의 태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회개는 내가 스스로 과거의 직면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냄으로 해서 우리가 받는 그런 상처로 받아들이는 그런 망설이는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과거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이고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어제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이고 결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회개는 믿음의 행위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사랑의 결단, 의지이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이죠, 오늘 회개할 일이시면은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신앙,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통로, 연결 통로라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가 많은 것을 이것저것 다 갖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삶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신앙의 출발점이 믿음이라는 그 영역을 넘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결코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교리와 역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담긴 사랑과 진정성으로 증명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동일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단지 출석한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단지 종교적인 활동의 반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결단하는 데서 믿음이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행위로서 증명이 됩니다. 실체가 또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듣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믿음은 늘 불확실성과 위험을 동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이해와 감정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죠. 때로는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되는 길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죠.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순종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집을 떠나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변명함이 없이 순종하고 길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태도가 의롭다는 그런 함을 주셨던 것이죠.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좋지 않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굳건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단지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의 배경에서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말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그런 상황 하에서 무너지는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앞에서 사람들의 배신과 편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분별하고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과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순간순간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결단하고 돌이키는
삶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거짓이 없는 입술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로서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거짓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런 정직한 그릇이고 믿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그런 열매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이제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담긴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습관처럼 내뱉는 그런 위로 말이나 비난의 말이나 칭찬의 말이나 모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말들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에서 찾아보니까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단지 도덕적 결함으로 여기지 않고 미워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 댓글, 대화, SNS 미디어 속에서 수없이 많은 말들 속에 얼마나 거짓과 비난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불편한 진실을 감추려는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계 할 것 없이 다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행동과 다르지 않아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는 점을 성경 말씀은 항상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믿는 이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말씀 앞에서 거짓 입술을 그쳐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말은 때로는 불편합니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말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결단하고 돌이키는 삶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내뱉는 말은 열매의 씨앗과도 같아서 정직한 말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믿음 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더럽고 거짓한 말은 죄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 우리 이웃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거짓이 없이 진실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듣기만 하지 말고 삶의 삶 가운데 실천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를 살펴 사랑과 선한 일을 서로 격려하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절대 하지 않죠.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작은 위로와 격려의 마음으로 힘을 더해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또 복음 전파에 동참하게 되고 위로의 통로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하나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태도이고 하나님이 이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